시작합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떤 분은 목요일 그러시더라고요. 목요일 맞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오늘이 6월 6일이라고 무슨 기념일입니까? 다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가깝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념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4,5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나라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 오늘 아침에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를 형성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사회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가? 첫째, 국가의 제일 중요한 요소 첫째 뭡니까? 영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국민 맞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참 어떻게 다 하셨어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없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0%가 우리가 기본이 좀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는, 그렇죠? 저도 역시 저는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얘기하면 정리되는데, 그렇죠? 국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두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나 천국에 가고 싶어. 지금 너무 행복하면 천국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그런 천국 같은 시간을 갔다가 왔습니다.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충일에 천국을 갔다 왔대. 갑자기 성령이 임했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천국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곳.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소에 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현충일이시라 여러분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난 좀 누구에 의해서 누구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나? 좀 그런 시간을 만끽해 보고 싶다. 그러던 중 2주 전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기욱 간사님께서 저에게 그 천국의 시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10년째 장롱 면허를 갖고 있었던 한 아줌마예요. 운전대만 보면 괜히 가슴이 뛰고 신경질이 나고 왜 내가 면허를 땄을까 하던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거. 야, 너 운전면허 있으면 뭐래?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러던데 우리 찬양인도 하신 김기욱 간사님께서 2주 전에 지은자매님, 저희 집사람이 김지은인데 지은자매님 제가 운전 가르쳐드리겠다고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말이죠. 저는 근데 그 2주 전에 그 시간이 저에게 천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랬는데 딱 한 2시간 했나? 그 이후 2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2주가 지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경부고속도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
서울 주변을 돌아다니는 순환고속도로를 운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저희 집사람의 차를 타고 제가 생각하는 그곳에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파킹만 제가 했지만 모든 운전은 다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장례가 났었어요. 제가 밤에 원주에 운전하고 저희 외할아버지, 집사람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장례 인사를 하고 조문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당신이 운전해봐. 저희 집사람 용감하게 그래. 원주부터 인천까지 저희 집사람이 운전했어요. 전 이번 주에 2번이나 천국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 같으냐고. 저는요 그런 시간을 너무나 갖고 싶어요. 저에게 뭐냐면 운전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게, 다른 생각을 하고 싶고 뭔가를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 안에 항상 있어요. 운전하면 운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혹시 뭐 전화를 받거나 다른 일들을 운전해야 되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까지 잘 이동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돼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천국 같은 시간, 내 생각하는 곳에 이 목적지로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고 나는 그곳에서 그 1-2시간 동안 설교도 생각하고, 그렇죠, 만남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무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 안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 삶에 계속해서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운전할 수 있게 하면 이 천국의 시간이 계속 되겠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희 집사람은 올해는 운전을 못해요. 딱 1-2시간 정도. 제가 보니까 2시간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 지나니까 힘들어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천국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과 같이 봐주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달 전까지 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다시 지금도 태국에 나가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도 몇십 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 모든 국민이,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대다수의 국민이 그 나라 왕을 존경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태국이에요. 태국은요, 살아있는 왕, 푸미폰이라는 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의 일가를 재정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아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런 찬양, 우리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께서 태국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그 나라에는 그래서 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왕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사진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저 사진 띄라고. 집회 가운데서. 거기는 왕의 사진이 얼마나, 무슨 이동하는 택시, 버스, 그 다음에 무슨 기차 이런 데 비행기 왕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나라 왕은 섭정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존경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국에서 유학해서 서양의 문물을 배워서 이 태국에 있는 서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까? 그래서 태국은 아직도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료는 굉장히 쌉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건 비싸지만요, 서민들이 쓰는 건 물값 자체가, 전기값 자체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니네 나라 왕이 참 좋은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외국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왕의 일가가 나오는, 그 왕족이 나오는 뉴스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국민들에게 텔레비로 광고를 하는데,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우리 왕이 지금 어떠신지. 몇 년 전에 너무 아프셔갖고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국민들이 다 같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은요, 왕의 통치가, 또 왕의 말이 정치적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때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건가? 제가 생각 안 하고 제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높임을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교제하고 결혼도 하죠.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할 때 한 가지 맞았던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연애할 때 갔던 데가 아프리카 이집트였습니다. 서로 다른 팀이었는데요. 왜 저희는 그런 생각했냐면, 저희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할 때, 교제도 줘요. 여러 사람이랑 교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뤘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쪽에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갈등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충돌은요, 인류 역사에 보면 굉장히 힘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할 때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프로세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과정을 겪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한번 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한 번 안 밟는 게 참 큰 오류와 실패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분별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라오스에서 9명의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압송된 뉴스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지역에 갔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스에서요 탈북자들을 보내줬었습니다. 태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길이 막혔을까?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앞으로 라오스로 오는 통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다는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 탈북자 소년 9명이 얼마나 큰 뉴스길래, 지금까지 탈북해 온 사람이 한 3만 명 된다 그래요. 9명 소년이 얼마나 큰 뉴스길래. 저는 이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거를 계획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심지어는 공부를 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공부하는 중에,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한 번씩 생각한다면 벌써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어렵죠. 저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해봤습니다. 교회 사역도 해보고 선교단 예수전도에서 12년 정도 또 여러 도시들을 책임하는 일들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역할 때,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사역이 앞으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갈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또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4000년 전에 있었던 분들은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겠죠. 그렇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보여지는 현상이나 나타나는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할 때 또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가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렇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확신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간 거지. 나가자마자 그 지역이 부흥되고 그 지역에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진다고 선교사님들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만났던 저 예수전도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우리 선교사님, 이집트에서 오래 사역하시다 지금은 이제 오만 쪽 사역하시다 추방돼서 예멘 갔다가 다시 오만 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60다 되신 우리 자매 선교사님 계세요. 7월에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만나는데 저는 그 분을 보면서 제 안에 선교사적인 삶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어는 워낙 탁월하게 하시고, 여성인데 여러분, 모슬렘 지역에서 여성 사역자가 아랍어를 배워서 사역한다, 제가 볼 때는 참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건 쉽지만 모슬렘들을 대사역한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오래 계시면서도 한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한두 사람 변화된 거고 저렇게 기뻐하나. 교회도 세워지고 제자 훈련도 한 몇십 명 받고 사역자도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걸 재승 형제가 낳아봐야 돼. 여러분, 한 명의 모슬렘이 개종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집안으로부터 배교했다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도 여러 번 당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 선교사님 지금 다시 이제 오만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지금 세계 2위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분이 1956년에 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태국의 복음화율이 아직도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30년 제가 사신 분 봤어요. 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어느 선교사님이 7년을 데리고 있었던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이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거의 사역자로 키워놓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더래요. 작년에. 왜? 돈을 벌러.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르쳤겠죠. 또 뭘 가르쳤겠습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거야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안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한 모습이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이 반도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요, 무슨 훈련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너무나 많이 잘 됐었습니다. 아마 7, 80년대 사셨던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성장해 갔는지를 아마 90년대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15년, 17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성장이 멈췄죠. 예전에 믿었던 과격한 전도, 그렇죠? 헌신, 자기 희생, 봉사,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 교회를 짓고 건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산 그 믿음이 지금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줄었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눈 뜨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이 걱정되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걱정을 언제 하라 그랬어요? 내일 일어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보는 말씀은 46절, 4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좋으면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퇴색되는 지역마다 교회 부흥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모이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일찍 모이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맞죠? 낮에는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낮엔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한국인만 새벽 예배를 한답니다. 미국 사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하기 어렵다고. 특세 같은 건 가끔 한대요. 1년에 한 2번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그렇죠? 교회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누가 기도 제목을 나눠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금방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예수전도단에 아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 저희가 플로잉이라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거기 왔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저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하나. 근데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주라고 한 게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 단체에 와서 제일 크게 경험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시작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 더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과감하게 주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니까, 같이 모이니까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적 중에 5천 명을 먹이셨던 거죠. 한 어린아이의 겸손한 순종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경적 가치관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저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이 계속돼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만 나누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지금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도 2주 한 달에 한 번씩 숙소를 옮겨요. 약속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계속 옮깁니다. 어디는 방 2개, 어디는 방 하나. 대부분이 방 하나에서 5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얘기해 줘서 갔어요. 집이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세탁기가 없네.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세탁기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세탁기, 그러면 이러죠. 아유, 간사님, 빨래방 있잖아요. 요즘 널린 게 빨래방인데 돈 주면 여러분, 제가 있었던 데는요, 저 빨래하러 16km 다녔어요. 제가 있던 데가 경치가 좋은 산 속에 있는 아파트였다 그랬잖아요. 빨래하러 16km. 한 달 다니니까 야, 이 기름값이면 그냥 중고 세탁기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 집이 아니니까 세탁기를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몇 분들한테 나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빨래라고 살아야지. 이거 계속 그러니까 빨래를 모아서 20kg, 30kg씩 빨래를 하러 다니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른 게스트룸을 소개해 줘서 갔어요. 야, 거기는 빌트인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주방도 있고. 갔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다 조그매. 냉장고도 작고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싱글들이 사는 그런 데야. 세탁기가 있어. 좋아. 세탁을 넣을 데가 없네. 주방이 있어. 컵라면에 사발면 햇반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어. 음식을 조리할 공간이 안 돼. 거기서 또 2주 있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야,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좀 있다가 선교지 가야 되겠다. 근데 제 아내 저희 집 사람과 이렇게 지금 2달 이상 막 돌아다니다가요, 짜증이 엄청 나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결혼했고 왜 이렇게 선교지 가려는지 막 우리가 불만과 어려움을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소멸된 거죠.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공격당한 거죠. 원수가 뭐가 됐어요? 왕 노릇하는 거죠. 사단이 제 머리끝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괴로웠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후원해줬던 금액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11조를 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저희 집사람과 서로 용서를 구했죠. 정중하게. 여보, 내가 이런 게 원수의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살고 싶지도 않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내가 그러면서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니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집사람과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엄마가 운전하니까 애들이, 저희 큰애가 10살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운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을 내는데 엄마는 운전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빠는 여유 있게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멈춰야 돼, 깜빡이 켜.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 되고 자동차 안이 천국이 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볼 때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목사님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쓴 저자의 관점은 뭐냐? 거꾸로 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적 가치나 관념, 신념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 헤르만 리델보스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취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부터 경작하면서 바꿔가면서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걸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과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현충일에 저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국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성취될 하나님 나라, 세상과 똑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에게 공격받았던 아마 영역이 있을 겁니다. 공격받았던 한 가지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지 못했던 이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묶여 살았던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정말 재정 원칙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언행 가운데 항상 불평하고 낙담하며 낙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여, 제 입에 있는 이 잘못된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 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다 같이 나가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목요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 아픔을 당한 영역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결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저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정하는 기도 다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편안함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저 편안하고 아름다운 평강이 아니라 나의 눈만 뜨가 되더라도 그 모든 거센 폭풍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겨들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폭풍우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무는 조그만 바람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주권과 권세가 회복되는 그 삶이 모든 삶의 고통으로 자유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구함과 나의 모든 요망사항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그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그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들이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